이해할 수 없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이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이었거든요.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시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근데 지난 주일 오전 설교 때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이었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에게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어떤 굴에 들어가죠. 그때 사울이 엄청난 기막힌 거의 로또 확률과 같은 확률로 그 굴에 들어왔죠. 근데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옷만 베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울면서 막 호소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지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다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길라 산으로 또 그 3,000명을 데리고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하길라 산에서 그 다윗을 잡고자 진을 치고 진영을 치고 이제 딱 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번에는 자기 부하 아비새와 함께 그 사울에게로 그 진영 가운데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잠재우시사 사울이 잠자고 있는 자리까지로 나아가죠. 마치 용변을 보고 있던 무방비의 사울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것이요. 그때 말하죠.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이요,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이 창을 가지고 단 한 번에 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르면 소리 나잖아요. 단 한 번에 찍어서 내가 아이의 목숨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다윗은 말만 하면 돼요. 자신의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되고 그저 그래요 하세요 라고만 하면 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단호하게 말해요. 더욱더 단호하게 그러지 말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아라. 너희도 그러지 말고 나도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울의 창과 물을 챙겨서 저 멀리서 다시 똑같이 얘기해요. 24장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선 또 이야기하죠. 다윗, 당신이 나를 선대하였으니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옳고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있었던 26장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일은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데요. 2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녀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그 사울을 믿지 못해요. 자신을 해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 사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그 자리를 언젠간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알고 있었죠. 내가 살아있으면 사울은 또 일어나서 나를 죽일 것이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결정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 땅 기억나시나요? 처음 도주 생활 시작할 때 그 성소가 있는 노베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그곳으로 가요. 왜요? 이곳은 그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사울도 이곳까지는 쫓아오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 때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완전 흑역사였거든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했거든요. 침 질질 흘리고 막 벽에다가 문대면서 나는 뭐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를 역력하게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다시금 또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가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보시면요, 이러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27장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본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스러운 결정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앞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26장에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다윗이요,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정말 불이 나게 쫓기듯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에요. 24장에서 지난 엔게디 광야에서 그 24장의 멋진 모습을, 멋진 신앙을 보여줬던 다윗이요, 바로 25장에서 나발을 만나서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나발 때문에 분노가 나가지고 사울과 같이 자신의 무력으로 나발을 죽이려고 하죠. 그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큰 참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오히려 신앙의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큰 승리를 맛보았을 때, 그때가 더 넘어질 수 있는 때라는 것이에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생각하는 말이 딱 맞아요.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진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막 대결을 하죠. 엄청난 대승을 거둬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막 몸을 해하고 칼로 찢고 피를 보이면서 엄청난 행동을 하지만 그 제단에 불은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 양동이를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덩이가 떨어져 그 물을 다 핥아버리고 거기가 불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진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 아합 왕까지도 다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의 대장부죠.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 일 때문에 모두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큰 힘듦은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것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합이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 이세벨에게 이야기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엘리야가 이러했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위축이 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만한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그러니까 우상을 버릴 생각 전혀 안 하고요, 내가 엘리야를 꼭 죽이고 말 테다,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말이에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붙었을 때도 쫄지 않았던 엘리야가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위축이 돼버려요.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좌절해버려요. 그러면서 두려워 떨며 광야로 도망치죠.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 요만한 그런 나무에서 거기서 그저 그 그늘 아래서 쉬면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그냥 나 죽여달라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 하나님의 일 못하겠습니다. 해도 안 되고요. 나 그냥 죽여주세요라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것은 그 엄청난 대승을 거둔 후였거든요. 바알의 선지자를 다 몰살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한 말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연약해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그 청년 때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게 막 있을 때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그때가 언제냐면 약간 수련회 갔다 왔을 때. 그리고 저희는 제가 1년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 갈 때 막 저희는 한 달 반 정도를 준비했어요. 막 합숙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세상 것들 다 끊어버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그 선교 가서 어떻게 해요? 막 복음 전하고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구원 영접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간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약간 구름에 떠 있는 상태로 와요. 내가 지금 이 세상 내가 마주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해서 와요. 근데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요. 그냥 어떤 말 한마디에, 그리고 내가 마주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성령 충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은혜들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을 것처럼 나의 밑바닥을 보여주거나 연약함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알게 돼요. 이게 이 상태로만 계속되면요, 이 상태로 된 것을 착각하고 있으면요, 정죄밖에 안 하더라고요. 내가 연약한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내도 연약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항상 은혜 충만한 게 아니구나.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사실 알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닌 거.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내게 맛보게 해준 거예요. 그 은혜를 조금 맛보게 해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짝 맛보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살짝 동역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실존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떨쳐낼 수 없는,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 때까지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함께하는 그 600명, 그 식솔들까지 하면 최소 2000명이에요. 2000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가드 땅으로 가죠. 가드 땅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그곳은, 이 가드는요, 남유다와 그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블레셋 땅이었어요. 다윗이 처음 도주하며 아기스 왕에 갔을 때는 어땠나요? 아기스 왕이 경계했어요. 왜냐면 그 적국의 완전한 영웅이었거든요. 골리앗도 무너뜨린, 골리앗 가드 사람이거든요. 골리앗도 무너뜨린 엄청난 장수가 자신 앞에 왔어요. 경계하죠. 이 사람 우리 왜 왔을까? 우리를 첩보원처럼 와가지고 쳐들어오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기스가 다윗을 경계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다윗이 사울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로요? 목숨을 서로 죽이려고 쫓기는 상황이란 것을 아기스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기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 왕과 아기스는 대적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사울의 적은 내 편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세상적인 그런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다윗은 지금 600명의 엄청난 부하들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내 편에 선다면 괜찮을 거라는 이 계산기에 두들겼더니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맞아들여요. 이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자신을 아기스 왕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내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기계를 보여줬던 다윗이요, 지금은 아기스 왕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고 타협하려는 비굴한 다윗의 모습이죠. 자, 아기스 왕이 거하는 가드 말고요, 나는요 저기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지방 성읍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아기스는 흔쾌히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곳을 허락해줘요. 시글락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그 12지파에게 막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때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 줬던 땅이 시글락이에요. 근데 왜 두 지파에게 나누어졌냐면, 이 접경 지역에 있을 때는요 그 두 지파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시글락은 시므온이나 유다 지파의 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복 전쟁에 이스라엘이 그걸 다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넘어가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유다의 자손인 다윗에게로 넘어왔어요. 성경이 기록해요. 이 땅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사실
다윗은 이 땅을 얻을 만한 그런 잘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잘하거나 뭐 뛰어나거나가 아니라 다윗은 참 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유다 땅의 회복이거든요. 참 이상해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가드와 시글락에서 보낸 시간이 1년 4개월이래요. 2,00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이들 뭐 시글락이라는 땅은 얻었지만 뭐 그들에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식솔들이 2,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 유다 남쪽에 있는 집단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물건들을 뺏어와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은요, 유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족속들이었고요, 블레셋과는 나쁘지 않은 그런 우호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집단이었어요. 다윗은요, 이 민족들을 쳐들어가서 자기 사람들을 부양할 자원을 얻고요, 또 아기스에게 바칠 그런 조공을 할 그런 전리품들을 챙겨와요. 그런데 그 방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그 땅을 침략했어요. 근데 그 땅을 침략했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왜 이게 일반적이지 않냐면요, 원래는요, 이제 그 땅을 침략했잖아요.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그들이 항복하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얼마를 살려두어서 포로로 끌려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전리품을 챙기고 가축을 챙길 수는 있죠.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이유를 말하기 전에, 아기스가 이제 유다가 그 다윗이 이제 그 일을 벌인 다음에 아기스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어느 지역을 그렇게 침략해서 이 물건들을 얻어왔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대답해요. 자신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단 유다의 네겝과, 그러니까 유다 땅이죠. 그리고 유다와 그 동맹을 맺은 땅들을 침략해서 내가 가져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지금 사울의 땅인 거죠. 그 아기스의 대적인 이스라엘을 치면서까지 내가 그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내가 나의 땅인, 나의 조국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쳐들어갈 정도로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스가 이것을 아주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거죠. 아, 이제 다윗은 진짜 사울과 끝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공격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침략했을 때 포로로 끌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죽여서 완전 범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죽여버린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진멸하라, 헤렘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헤렘과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할 때 그 모든 남녀노소를 죽이고, 또 뭐라고 하죠? 가축들도 다 죽이고 전리품도 하나도 챙기지 말고 다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헤렘, 진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다윗은 진멸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거짓말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없고요, 자신의 뜻대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돼요? 안 풀려야 돼요? 안 풀렸으면 좋겠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만 잘 풀렸으면 좋겠죠. 일이 너무 잘 풀려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왔잖아요. 사울이 단념해요. 사울이 다윗 쫓기를 단념해요. 그리고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조공을 바쳤고 유다를 공격했다는 거짓말을 통해서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해요. 이 사람 진짜 믿어두겠다. 나중에는요, 유다와 이 사울과의 전쟁을 펼칠 때 다윗한테 함께 가자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만큼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성경은요, 이런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믿음의 사람의 그 어떤 인물의 영웅담, 정말 잘하거나 멋지거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만 기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정말 처절한 죄악들, 잘못된 행동들, 지금 다윗과 같이 하는 이런 모질이 같은 행동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때도 있지만, 은혜 가운데 거할 때도 있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질이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다윗같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도 이렇게 모질이 같은데 나는 뭐 별거 있겠어요? 우리는 뭐 용가리 통뼈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목하여 보셔서 다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하고 있는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사실 뭐 사울이 어떠함,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상승해요. 그리고 사울은요, 쇠퇴해요. 하나님께서 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한 그 뜻대로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잘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상승했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사 그렇게 그 약속하신 대로 상승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 때문에, 그러니까 나발 때문에 분노했을 때도 아비가일 보내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넘어질 때에,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죄, 여기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영단번의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뭐 제물이 필요하거나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은혜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어떻게 하나요? 얘는 안 되겠네 라고 꺼져가는 심지를 훅 꺼버리거나 상한 깔 때 꺾어버리거나 그러나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택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하실 것이니 우린 넘어져도 되고 죄 가운데 막 뒹굴어도 되고, 그러니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 건져주겠지,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근원이 내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임을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죄에 방탕하게 뒹굴고 있거나 그럴 때 그냥 뒹굴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또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 그 엄청난 좌절과 낙담과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로뎀나무에서 좌절을 겪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싫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시고 육적으로 회복시키셔서 따라와 해가지고 호렙산으로 끌고 가죠. 그러면서 먼저 육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연상케 하고 기억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근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신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아주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세미한 소리는요, 귀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리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그 엘리야가 경험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기적들은요, 모두 엘리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놀라운 승리에 취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서 나갔고, 그 앞서 나가는 마음과 생각이 오히려 엘리야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였어요. 왜 호렙산에 있느냐는 그 1차원적인 질문이 아니겠죠. 네가 왜 네 마음이 낙담하여서, 왜 내가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서 네 마음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고요. 이 말은 이 벗어난 것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뭐예요? 그 길에 그냥 머무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잘못된 길이고 사명의 길에서 벗어났고 바른 길로 벗어났는데 그냥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서기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임재를 경험하신 후에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어쩌면 모세를 떠올리기도 해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뭐 주셨나요? 십계명 두 돌판 주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것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뜻대로만 살아갈 때 그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미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일부의 그 오전 예배 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 정말 티끌 같은 존재거든요. 아니, 심지어 이 섬을 가지고 티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섬보다 작은 우리들은 정말 티끌 같은, 너무나도 작은 미물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고요. 그리고 막 호통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정신 차리고 빨리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길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날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 하루하루 영양분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양식,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오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큰 승리를 맛보았을 때,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음을,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